아멘. 우리 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시편 90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기도시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기도시를 살펴보았는데 시편에 모세의 시가 딱 한 편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90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거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애들이 아빠 하고 확 달려가가지고 어디를 볼까요? 손에 아이스크림이 들렸나 안 들렸나. 아빠를 푹 안아주는 아이도 있지만 오늘은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거 사왔어 하고 징징대는 아이도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양식에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양식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양식을 충만히 주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생존의 양식. 뭐가 있을까요? 보통 살아가는데 건강하고 재물이 있는 것.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계의 양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정해주는 것, 인정받는 것, 애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이 참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혼의 문제 또는 사회적인 양식을 생각해 보자면 사회적으로는 명예와 권력? 이걸 좀 쉽게 말하자면 위시는 체면 또는 자존심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건강과 재물, 인정받는 것과 애정받는 것,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거처로 두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그런데 삶에서는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그동안에 백성들에게 참 많은 불평들을 많이 들었는데 비슷한 불평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 없다고 불평을 많이 했을까요? 고기 없다. 먹을 거.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없다? 광야에는 물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그거를 광야에서 찾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왜 이런 곳에 파종도 못하는 곳에 우리를 데려나가지고 물도 없는 곳에 우리를 이렇게 굶어 죽게 막 이렇게 만드냐 하고 불평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보세요. 그의 마음을 그의 거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기 중에 잘 보셔요. 생존과 관계와 사회 중에 어디에 두고 있어요? 생존에 두고 있잖아요. 죽을 것 같다 이거죠.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냅둘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모세가
이렇게 불평들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팡이를 취해서 반석을 보고 명령해라. 뭐라고요? 물을 내어라 라고요. 누가 물을 내는 거죠? 물을 내어라. 누가 내는 거죠? 모세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석이 하는 겁니까? 반석이 하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점장체 가서 말을 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거 이렇게 나한테 불평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까지, 너네가 나한테 지금 월급을 줘, 뭘 줘, 나를 인정을 해줘, 나를 지도자답게, 나를 이렇게 미신을 세워줘, 나한테 무슨 권력을 줘, 니네들 나한테 뭘 줬다고 이렇게까지 불만이냐고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를 들고 두 번을 땅땅 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물을 내랴, 갖다 마셔 라고 했단 말이죠. 자, 지금 여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아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아주 비슷해죠.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여기서 점 하나를 더 붙였어요. 뭐를 붙였어요? 물을 내랴? 누가요? 내가 물을 내랴? 여기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거쳐 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놈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줘? 미신을 이렇게 안 세워줘?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다고 지들이 하고, 관계와 사회의 이 관계 속에 마음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40살까지 어떤 자격으로 살았습니까? 왕자였잖아요. 왕자. 그러다가 여차여차해서 광야로 나와서 뭐로 살았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잖아요. 몇 살까지요? 80세까지. 자, 80세에서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다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은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어야 됐던 거죠. 자, 모세는 그 사건을 얼마나 많이 반추해 봤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도대체 그 무엇이 문제였을까? 만약에 다시 그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 마음을 그때 어디에 두었을까? 나는 내가 과연 그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둔 거 맞을까? 라고 자기를 많이 돌아보고 또 돌아봤을 거란 말이죠. 진짜 중요한 게 뭘까? 그게 그렇게 분노할 만큼, 내가 그렇게 소망하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을까?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의 거처를 두어야 될까? 라고 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면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강과 재물과 인정과 애정, 위신과 자존심 이런 거는 한순간에 있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할 게 아닌데 붙잡고 있어봐야 잠시 잠깐일 뿐인데 그게 마치 영원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을 보시면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티끌 같다. 야, 인생이 티끌 같은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 돌아가라 하면 티끌처럼 먼지처럼 돌아가게 될 건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내가 분노했을까?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지내시는데 우리는요 밤에 뭐 같다고요? 밤에 한 경점 같은 한순간 같은 인생인데 그리고 5절 끝에 보시면 아침에 뒀다가 저녁에 쓰러져가는 뭐 같다? 풀 같은데 그게 뭐라고? 내 마음을 두고 그게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이 사람들이 영원히 나를 불평원망하는 것처럼 내가 괴로워하면서 이 상황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분노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 게 뭐였는가? 자신을 얼마나 많이 돌아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 둘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매 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지 않는 한 나는 그때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둡니다. 화가 나는 것도 또 속상한 것도 주님께 두고요. 어느 날 친구들이 다 못 사는 친구들 중에 내가 왠지 또 이렇게 잘나 보이면 이 우쭐한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우쭐한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요. 왠지 또 이렇게 잘 사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쭈그러드는 이 의기소침한 마음 느끼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느껴지고 생각나고 가져지는 모든 마음들 다 주님께 그냥 두는 거예요. 주님께 다 쏟아놓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게 내 마음의 처소를 주님으로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세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한 편의 시를 남긴 거죠. 내가 120세를 살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은 내 마음을 둘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였던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징계를 내리신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7절에 보시면 그 징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하심에 놀라나이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에 가나안 땅까지 이 무리를 들여보내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갈 것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화내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 모세가 화낸 거라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라 뭔 차이가 나겠어? 라고 착각할까봐 제가 이 비유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서울에서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가 어디서 오셨나요? 네, 강릉이요. 그러면 강원도 사는데 운전 잘하죠. 이런 이야기 해요. 왜 그 이야기 하는지 압니까? 강원도 사람들이 꼬불꼬불 길을 가는데 잘 다니는 거예요. 제가 길을 쭉 가는데 빙판 길이고 좀 더 지금 가면 커브가 나와서 저기 조심해야 돼. 저기는 분명히 얼음이 얼어 있을지도 몰라. 빙판길일지도 몰라. 하면서 조심조심해서 가는데 뒤에서 소울차가 아이고 답답하다 이거죠. 뒤따라오다가 쌩 앞으로 가면 저 차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정말로 그냥 붕 날라서
길 아닌 데로 쑥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저 앞에 치우라는 사람이 한 3사람이 그 논에 처박힌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네, 강원도에 이렇게 그 노회도 가고 겨울에도 이렇게 가야 되고 하는데 저보다 먼저 쌩 하고 간 사람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 꼭 가 처박혀 있는 거예요. 꼭 제가 거기 처박혀 있을 것 같다 하는 거지. 그 자리에. 아니 이게 커브길을 만든 도로공사 사장이 잘못인 겁니까? 네. 그쵸? 그걸 왜 만들어? 왜 만들어? 직선으로 모든 걸 만들지. 그러면 어떻게 가냐고, 우리 인생이. 직선으로 갔다 직선으로. 인생이라는 게 커브길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 준 거냐고요. 지가 운전을 잘못한 거냐고요. 길이 잘못 들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내가 이런 있다가도 없어질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마음을 두고 마치 건강과 재물 인정받고 권력을 쥐고 위신을 세우고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이냐 내가 모시고 살면 길을 순간마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는 이렇게 도로를 벗어난 차들처럼 우당탕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우리 허무한 날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대오각성이 있어야 돼요. 이 대오각성을 한번 하지 않으면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사람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행복찾기 벌써 30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알아요. 부모의 스토리를 알고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알고 자녀들의 스토리를 알아요. 어쩌면 부모와 똑같이 살고 그 자신처럼 애도 똑같이 살게 하고 그냥 상대가 똑같은 게 눈에 보여요. 그냥 건강 돈. 그리고 막 인정받아야 된다. 돈이 전부야. 그리고 정말 사랑받아야 돼. 지가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위신을 안 세우고 이게 평생 그렇게 사는데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자기 아들들도 자기 딸들도 그렇게 살게 하더라는 거죠. 좀 한번 대오각성에서 나의 마음을 어디 두자고요? 하나님께 두자는 거예요. 내가 슬프든 기쁘든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요. 내 마음을 주님께 딱 맞춰놓고 살자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겠냐고요. 모세가 이 시를 지으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3가지 교훈을 남겨줍니다. 이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3가지.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에 가질 수 있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 단어 하나를 찾아보세요.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2가지가 나오는데 그 2가지를 모세가 여기 다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호크마라고 지혜입니다.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있는가 하면 그 앞에 보세요. 어떤 지혜일까요? 무엇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이 얼마나 짧은지를 셀 줄 아는 지혜. 이게 진짜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할 때, 야,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정말. 나는 미칠 것 같아. 이거 끝나지 않고 이제 미칠 것 같아. 이런 분노도 잠시 잠깐 지나고 안 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놈의 새끼들 언제 자라가지고 정말 좀 이렇게 코찔찔이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까? 그랬지만 어느새 그쵸 양현님? 어느새 애들이 자기 목하고 살아가요.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내 마음을 주님께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이게 건강이 뭐라고, 재물이 뭐라고, 돈 하다가 돈 사람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애정이 뭐라고, 애정 하다가 애정의 늪에 빠져가지고 호우됐다가 정말 사랑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산다니까요. 포크마,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가진다고요? 지혜. 두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는 뭐일까요? 여기는 헤세드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인자.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여기는 인자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내나 구기내나 무화과내나 포도내나 이거를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죠. 모세가 그들을 이끌면서 여러 가지 애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아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자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에 새기고 살라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의 처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뭔가를 구분할 줄 아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16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 글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여기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사가 나오고 17절에 보면 우리의 행사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일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속한 일?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또 누구 일이 있다고요? 사람에서 속한 내 일이 있다는 거죠. 나의 일. 그래서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일지 나의 일일지 한번 구분해 봅시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거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물을 내랴, 내 일로 생각한 거예요. 이걸 착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원망하는 저 무리들의 원망을 일순간에 내 앞에 잠잠케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손댔다가는 비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징징징 우는 죄를 활짝 웃게 하는 거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화가 난 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거 하나님께 다시 해주셔야 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나의 짧은 날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의 짧은 날을 생각하면서 지혜를 갖는 것, 이거는 누가 할 일입니까?
이건 내가 할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주님의 행사를, 주님의 일을 저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17절에 내가 하는 일의 행사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견고해. 내가 하다 보면 꼬꾸라지거든요. 나도 잘못해가지고 울컥해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여,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 내 마음을 견고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구약에 중요한 세 가지가 단어 나오고 다 같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알면 구약을 다 관통한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가진다고요? 지혜. 무슨 지혜? 내 날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 두 번째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가슴에 둘 수 있는 지혜. 세 번째는 중요한 단어가 한 글자로 뭐라고요? 일. 누구에 속한 일? 또 누구에게 속한 일?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일만 터졌다 하면 어느새 이렇게 막 나는 살아내야 돼, 막 인간관계에서 잊어먹어야 돼,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거쳐 누구를 삼자고요? 하나님을 삼자.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구 삼고 하나님을 삶의 동반자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주님과 오손도손 알콩달콩 짧은 인생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짧은 날들을 세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곳에 내 마음을 하나님인 양 두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주님이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사랑할 기회를 분노로 그르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서 우리의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주님을 삶의 동반자 삼아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면서 신변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예부터 돈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에만 마음을 두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고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우리의 분노마저 우리의 좌절마저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티끌 같고 풀 같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요.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적은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연금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수고와 슬픔뿐인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